하나님 말씀에 공독한 대로 오늘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은 복음서 4권 책 중에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가장 정확하게 기록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많은 그 분들이 그 예수님의 탄생의 시간, 이 시간과 일자, 이게 12월 25일이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날짜가 12월 25일이라는 문서는 없어요. 문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대로 12월 25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에 가장 근접한 때다라고 신학자들이 그리고 역사학자들이 이것을 확정을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기념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주로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그 의미를 가진 것이지 꼭 12월 25일 날 태어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이게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역사 기록에 12월 25일이라고 딱 정확하게 쓴 게 없는데 12월 25일이라고 딱 정확하게 주장한 것도 문제가 있죠. 또 12월 25일이 굳이 아니다. 다른 날이다. 물론 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꼭 아니라고 또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문제를 삼을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구주가 오신 날을 기념하는. 그러면 기념이 어떤 의미냐? 예수님이 왜 오셨냐?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이 무엇이냐?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알면 되는 것이지 꼭 12월 25일이라는 날짜를 못 박을 이유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모든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지 사람이 정한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성탄 메시지의 가장 핵심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이 때를 사람이 정하질 않아요. 태어난 날도 누가 정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내가 이 땅에 삶을 마감하고 아버지 나라로 가는 것도 누가 정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때와 일정과 날짜와 시기는 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지 내가 정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굳이 막 그냥 고집을 피우는 꼭 예를 들어서 이 고집 피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옛날에 이거 다미성교회라고 있었어요. 다미성교회가 있었는데 우리가 휴가할 날이 언제다 몇 월 며칠 언제다 이렇게 못 박아놓은 사람들 있죠. 며칠이다 예수님 며칠 날 재림한다 우리가 언제 휴가한다 이렇게 고집스럽게 날짜를 정하고 이렇게 지정한 사람들은 지가 하나님이니까 그래. 그러니까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단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사역하는 날을 굳이 날짜를 정해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도 문제예요. 우리가 12월 25일쯤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지 12월 25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지금 현재 우리 개신교의 성탄절하고 동방정교의 성탄절이 틀려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서노마하고 동로마가 나눠졌을 때 바로 서노마 제국의 기독교와 동로마 제국의 기독교가 달랐거든요. 그래서 서노마 제국의 기독교는 이제 12월 달이지만 동로마 제국의 기독교는 1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절이 두 번이야. 그러니까 러시아나 저쪽의 동방교회는 성탄절을 1월 달로 지내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뭐 이렇게 날짜에 대해서 지정하거나 정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때와 시간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다. 내가 언제 죽을 건가? 날짜 계산해가지고 있으면 사람 피곤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죽을 것이다? 계산하는 사람은 이건 정신이상자예요. 그러니까 계산할 이유가 없어요. 살다가 아버지가 부르시면 가는 게 인생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이사 아구스토 때라고 정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몇 월 며칠이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가이사 아구스토 때, 그때 다윗의 동네에서 일어난 사건. 자, 다윗의 동네라면 베들레헴이죠. 다윗이 유다 지파니까 유다 지파의 호적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12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할 때 토지를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가나안을 정복하고 토지를 분배할 때 그때 유다 지파는 또 스불론 지파는 갓 지파는 베냐민 지파는 다 이렇게 지정해 준 땅이 있어요. 근데 유다 지파에게 지정된 땅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가이사 아우구스도 때 바로 이 다윗의 동네, 그럼 베들레헴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라고 하는 그 예언이 있어요. 미가서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자, 그런데 예수님 탄생하실 때 이게 또 안 좋은 소식도 있어요. 예수님 탄생하셨는데 동방박사가 헤롯 왕에게 다윗의 왕이 태어났다. 이 다윗의 나라에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헤롯이 생각해 볼 때 나 말고 다른 왕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장소가 어디냐 하고 선지자들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성경학자들에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태어나면 그곳은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죠. 성경에 기록된 미가서에 기록된 내용대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예언되어 있죠. 벌써 400~500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헤롯 왕이 바로 베들레헴 근처를 수색을 하죠. 그러나 그때부터 그 왕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도 피난을 가고 그 다음에 동방박사도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를 알려주지 않고 그냥 고향으로 내려가죠.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어린 나이 때부터 피난 생활을 하게 됐죠. 자, 이게 바로 베들레헴의 비극적 역사인데 왕을 찾지 못한 헤롯 왕이 그 태어난 그 시대의 어린아이를 잡아다 다 죽여버려요. 왜냐하면 왕의 씨를 없애야 자기 왕족이 견고해진다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비극적 사건도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애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이사 아우구스토스 때에 이제 그 로마의 모든 그런 부속 국가들이 전체 인구조사를 실시를 하는데 바로 이 이스라엘도 바로 이 로마의 가이사가 지배하는 그러한 나라였기 때문에 전부 다 각자 호적을 하면서 정리를 하는 이때를 맞춰 보니까 바로 이때가 서기 기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서양의 역사를 기원전과 기원후,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과 예수님이 태어난 후, 이거를 기원전, 기원후 이렇게 해서 세계의 역사의 가장 핵심, 세계 역사 시간의 가장 중심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게 현재 지구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의 역사는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느냐,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느냐, 이게 이제 이 기원의 역사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불교 신자들은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불교 신자들은 불기 해가지고 5천 몇 년 이렇게 하죠. 지금 5천 몇 년 됐을 겁니다. 우리 지금 현재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서기 2021년 이렇게 날짜를 계산하죠. 이런 식으로 역사의 가장 중심이 되신 그 시간이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가이사 아우구스토 때 영을 내려서 천하에 다 호적을 하러 갔다. 자, 이때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날짜를 선정을 한 거예요. 자, 첫째,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 그 다음 두 번째, 바로 구레뇨가 유다의 총독이 되어서 첫 번째 명령을 내렸을 때. 이때 모든 사람들이 다 호적을 하러 고향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이때 요셉도 다윗의 집이면 유다지파죠. 유다지파의 족속이므로 바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 저기 북쪽에서부터 이 베들레헴까지. 베들레헴은 위치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바로 위에 있어요. 예루살렘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저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동네 이 베들레헴까지 이렇게 여행을 왔죠. 근데 뭐 이게 하루에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아니죠.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발달해가지고 하루 왔다 갔다 할 그런 거리는 아닙니다. 저도 이 갈릴리에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 버스를 탔는데 한 6시간, 7시간 탄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는 이 고속도로가 없어요. 이스라엘 고속도로가 없습니다. 그냥 국도예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쫙 뻗어져 있는 그런 국도를 달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고속도로까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동네 저 동네 버스가 다 들렸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꽤나 많이 걸렸어요. 근데 걸어서 다니면은 그래도 이 이스라엘의 크기가 강원도 정도보다는 조금 강원도 정도 크기로 보시면 돼요. 근데 강원도도 저쪽에 고성에서부터 단양, 영월 뭐 그쪽까지 다 좀 가면 이제 강원도 지역인데 걸어서 다니려면 한 3박 4일 걸리겠죠? 이렇게 먼 거리이기 때문에 여관에 가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호적화로 다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관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숙소가 없어요. 그래서 별 수 없이 만삭한 이 마리아가 갈 곳이라고는 뭐 마구간밖에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곳이 바로 마구간이다 라는 역사적 기록이에요. 그 당시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람이 사는 집이나 그 마구간이나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마구간은 이 말이나 소가 있어서 좀 냄새가 날 뿐이지, 그러나 마구간이나 뭐 집이나 사람 사는 집이나 별 차이가 없이 그 당시에 생겼기 때문에 바로 어쩔 수 없이 이 마구간의 구유에 놓이게 되어졌다. 자, 이런 상황을 이 누가복음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 이걸 이렇게 기록했느냐? 예수님이 바로 인간이 태어났다는 걸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수님이 신으로 태어났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 것이고,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인간의 인성을 강조한 그런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인간으로 오신 예수를 자세히 바로 묘사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태어난 때를 먼저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예수님의 어머니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갔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다라고 하는 이름을 정확하게 여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절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잉태하였더라. 그가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더니, 자, 이렇게 이 상황을 잘 묘사를 했는데, 여기 보면 마리아의 첫 아들이라 그랬죠. 첫 아들. 이제 나중에 우리 신약성경에 우리가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 형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는 동정녀 마리아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예수님 외에는 다른 아들을 낳지 않았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을 신격화한 그런 내용이죠. 여기 보면 첫 아들이다. 그러면 누구도 있다는 얘기죠?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개신교가 이 진짜 성경을 해석을 잘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 중심이에요. 근데 이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마리아를 신격화를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 승천일, 마리아도 예수님과 똑같이 승천했다. 이런 식으로 마리아의 동정녀를 신성시하는, 신격화시키는 이러한 그런 잘못을 범하는 거죠. 이건 성경을 잘 해석하지 않은 거죠. 성경대로 믿는 게 바른 신앙인데 자꾸 우상화를 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는 바로 그 주변에 누가 있었냐면 양치는 목자들이 있었다 하는 내용이죠. 그러면 양치는 목자들이 왜 있었느냐? 바로 예수님이 태어났으면 누가 증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예수가 태어났다, 증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을 때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확실한 증거는 동방박사 세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 와가지고 경배한 사건. 자, 이 사건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걸 증거한 내용이죠. 그런데 목자들도 증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증거했지만, 동방의 박사도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걸 증거를 하는 거죠. 그 내용을 보면은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내용입니다. 죄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죄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의 누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표적, 증거,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목자들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천사가 전한 내용의 핵심이 뭐냐? 바로 다윗의 동네라는 거죠. 오늘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 예수가 누구다? 바로 다윗의 동네 출신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윗의 동네 출신이라는 걸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이거는 창세기 49장을 봐야 이해가 됩니다. 창세기 49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 유다 자손, 그러니까 다윗이 속해 있는 지파가 유다 자손인데 바로 이 유다 자손을 이름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유다 자손이기 때문에 바로 이 야곱이 자기가 죽기 전에 12아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하는데 이 유언이 예언이 되는 겁니다. 이 예언이 되는데 넷째 아들이에요, 유다가. 12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인데 이 네 번째 아들에게 이 야곱이 유언을 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으로 유언을 하는 건데 이 내용을 잘 보시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2000년 전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2000년 전 예언이에요, 이게. 약 2000년 전의 예언인데 이 예언이 정확하게 2000년 후에 이루어진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한번 보면 8절부터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그러니까 바로 유다 자손에서 원수의 목을 잡을 자, 사탄과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길 자, 그 원수를 이길 메시아. 다시 말하면 이 육적으로는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를 전부 다 정복을 하는 거죠. 육적으로는 이제 블레셋도 정복을 하고 모압과 암몬도 정복을 하고, 자, 주변에 있는 나라를 정복을 하고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영적으로는 사탄과 마귀의 권세를 바로 물리칠 자. 그 물리칠 자가 바로 유다의 자손 너희에게서 나온다. 그리고 너의 위치는 너의 형제들이 다 네 앞에 엎드릴 것이다. 너는 너희 민족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해주는 거죠.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사울이 왕국을 세웠지만 바로 이스라엘을 통치자는 다윗으로 하나님이 바꾸셔요. 바로 유다 자손 다윗으로 바꾸는 거죠. 요즘에 우리가 그 사무엘서나 열왕기서나 역대기를 공부할 때 바로 이 베냐민 지파 사울을 하나님이 멸하시고 유다 자손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신 그 역사,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진 그 사건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마찬가지로 이때 바로 예언된 2000년 전에 예언된 다윗의 자손이, 유다의 자손이 바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한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바로 다윗의 자손, 다윗의 동네, 바로 베들레헴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 다음 9절에 보면은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러니까 누가 유다 자손을 이길 수 있느냐? 아무도 유다 자손을 이길 수 없다. 그는 먹이를 잡으려고 웅크린 사자와 같다. 암사자와 같고 수사자와 같다. 그러므로 이 모든 동물의 왕 중에 바로 이 사자가 바로 왕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중세시대나 이제 고대에 왕의 상징의 문장을 다 사자의 그림을 그려놓죠. 사자를 왕의 그 문장으로 만듭니다. 깃발도 사자가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 사자를 왕으로 이제 그 영적 해석이죠. 영적 해석인데 이 사자는 바로 왕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유다 자손에서 왕이 나올 거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이 왕권을 침해하지 못한다 라고 예언을 해준 겁니다. 10절에 보면 여기 규죠, 규. 규는 뭐냐면 왕이 잡은 지팡이를 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대 이집트의 그 벽화 같은 걸 보면은 파라오가 잡고 있는 지팡이 있죠. 파라오가 잡고 있는 지팡이, 이게 바로 왕의 지팡이에요.
이게 왕의 지팡이. 그러니까 규라고 하는 건 왕의 지팡이인데 이 왕의 지팡이, 통치자의 지팡이가 끊이지 않는다. 바로 유다 자손에서 바로 다윗의 후손에서 왕의 지팡이가 끊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예언이죠. 그러니까 바로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다윗의 동네를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다윗의 동네, 유다 자손,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그 약속대로 그 언약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로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베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주칩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 여기 이제 그 옷을 포도주에 빤다. 포도주 색깔이 붉은색이죠. 그래서 왕의 복장이 바로 붉은색입니다. 왕의 복장이 이제 붉은색인데 바로 이 붉은색 옷을 입는다 이거죠. 홍포라고 합니다. 홍포.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2000년 전에 바로 우리 같으면, 우리 동양의 사람 같으면 바로 큰아들이 이제 왕위 계승권자가 계속 되지 않습니까? 장자가. 근데 이때는 이제 하나님이 지정해 준 사람. 큰아들이 왕권을 이어받는 경우도 많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 이 아브라함의 아들의 큰아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큰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쫓겨난 아들이 있습니다. 예서 아니죠. 예, 여러분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또 이삭의 아들도 아들이 둘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정말 지팡이 하나만 들고 혈을 단신의 몸으로 떠난 그 아들이 있죠. 예.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에서를 하나님이 다 물리치시고 둘째 아들을 하나님이 다 세우신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보내버리시고 또 이삭의 아들 에서도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둘째 아들 야곱을 통해 왕권 계승을 이어가시고 또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도 르우벤이 이 왕권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바로 넷째 아들이 바로 왕권을 이어받는 이런 계약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지 사람이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도 장소도 때도 그리고 우리의 운명도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이것도 다 누가 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랑 함께 살 사람도 누가 정하시고 내가 태어난 날과 죽을 날도 누가 정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다. 이게 믿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인본주의, 자본주의, 물질주의는 인간의 노력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특별히 이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완전히 이거는 신본주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인간이 이 지상에 낙원을 만들 수 있다. 인간이 지상에 낙원을 만들 수 있다. 해가지고 바로 이 선동을 합니다. 선동을 하면서 지배자 있지 않습니까? 지배자는 진짜 천국에서 살아요. 왜냐? 바로 모든 백성들이 노예처럼 움직이니까. 지배자는. 쉽게 말하면 공산 당원들은 부자로 산다 이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산다. 그러나 당원이 아닌 사람들은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향 평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 지구를 낙원으로 만들겠다라고 생각한 게 공산주의예요. 그런데 이제 이 공산주의가 완전히 패망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 소련에서부터 무너졌고 지금 중국 공산주의도 무너집니다. 그런데 딱 하나 북한 공산주의만 무너지질 않고 있어요. 북한 공산. 물론 뭐 소련도 중국도 다 무너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정도는 이게 지금 개방이 됐는데 북한 아직도 암흑이에요. 정말 우리 민족이 독하긴 독한 것 같아요. 우리 남한이나 북한이나 우리 한국 민족이 진짜 독하긴 독한 것 같은데 정말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해 줘야 돼요. 그렇게 기도해 줘야 됩니다. 정말 억압 속에서 사는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사는 자 이런 사람들을 그런 민족 우리 동족 아닙니까? 그 북한 땅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바로 인본주의 이 물질주의가
들어가니까 공산주의 개념이 바로 이 북한 사람을 지배하다 보니까 지옥 같은 삶을 살아도 자기가 지옥인 줄을 몰라. 거지같이 살아도 거지인 줄을 몰라. 노예처럼 살아도 노예인 줄을 몰라.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번영을 이루어왔는데, 이 번영된 이 대한민국도 바로 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지배하면 기독교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날 같으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또 젊었을 때만 해도 1980년 90년대만 해도 백화점마다 다 성탄트리로 장식하고 캐롤을 오래 퍼졌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성탄트리를 만들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 전력 낭비다고. 전력 낭비. 전력 낭비니까 성탄트리 만들지 마라. 이렇게 법안을 만들어요. 또 캐롤을 틀면 소음공이, 옆 사람이 소음공이다. 세상에 다른 음악들은 크게 틀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캐롤을 틀면 소음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성탄트리 없어졌죠. 캐롤 없어졌죠, 길거리에. 바로 이 기독교의 그 상징, 성탄절날의 이 분위기가 완전히 이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란 게, 이 캄보디아에 가보니까 12월 달에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캄보디아는 90%가 다 불교 신자들이에요. 근데 캄보디아는요, 바로 성탄절날 백화점에 트리를 다 이렇게 해놓아요. 심지어는요, 얼마나 웃었냐면, 사원 있죠, 사원. 사원 있잖아요. 절 있지 않습니까? 절도 이 반짝반짝반짝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로 장식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성탄절날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다 환영을 하는데, 대한민국은 이념적 사회주의자들, 이 주사파들, 공산주의자들이 장악을 한 이런 세상이 돼버리니까 캐롤 하나도 제대로 못 부르고 성탄트리 하나도 제대로 못 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현재 바꿔지고 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창세기 49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대로 바로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의 예언의 내용대로 바로 유다 자손, 다윗의 자손에서 태어나셨다 하는 내용의 증거가 오늘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맺자면,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가 탄생하신 탄생에 대하여 바로 축하를 하는데, 사실은 만왕의 왕이 오셨을 때에 문무백관들이 다 아련을 해야 되는데, 뭐 말구에 태어나신 그 다윗의 자손 예수에 대해서 누가 뭐 알아나 줍니까?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천사가 알아요. 천사가 알고 천군 천사가 찬송을 드려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동방 박사들이 엎드려 경배를 하고 가고, 그리고 바로 이 양치는 목동들이 은혜를 받고 메시지를 전달받고 그 말구의 어린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고 가는 이 아름다운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로인 일들을 보고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이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듣고 본 것, 바로 천사가 자기에게 얘기한 내용과 진짜 가보니까 마국간에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본 것, 이 듣고 본 것을 통해 하나님께 찬송하며 갔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여 듣고 이 말씀을 그대로 보고, 그리고 목자들처럼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할 때,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이게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니까 증거하지 않으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크리스마스를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목자처럼 바로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이웃에게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 이게 바로 오늘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달았는데 증거하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거하고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듣고 전하고 우리의 동역자와 동지들을 많이 만나서 많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아마 지금 침체된 기독교가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가 좀 끝나면 다시 성령 충만의 부흥운동이 전국 교회의 회개운동이 아마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회개운동을 우리가 미리 알고 그 회개운동을 통하여 복음 증거를 우리가 기획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섬기는 이런 그 날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